우리는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받고 삽니다. 우리가 그것을 깨달을 수도 있고 깨닫지 못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부족했던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께 나아갈 때 즐겁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마땅한 일이죠. 오늘 시편 95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오너라 우리가 주님께 즐거이 노래하자. 우리를 구원하시는 반석을 보고 소리 높여 외치자. 찬송을 부르며 그의 앞으로 나아가서 노랫가락에 맞추어 즐겁게 소리 높여 외치자. 우리가 시편을 읽다 보면 정말 이러한 내용,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즐겁게 노래하는 이런 시편의 구절들, 이 시편의 고백들을 정말 자주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시편 기자의 이런 시를 읽으면 또 똑같은 이야기를 한다라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을 찬양하는 고백의 시를 보면 우리 안에 진부한 느낌이 드는 것도 들 때도 있죠. 그런데 시편 95편은 그 분위기가 완전히 다른 것을 저와 여러분이 아셔야 합니다. 시편 기자는 지금 거의 울부짖는 호소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시편 기자는 여러분 하나님께 즐겁게 노래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보고 좀 큰 소리로 찬양할 수는 없는 겁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왔으니 정말로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지금 이렇게 호소하면서 이 시편 기자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편 기자의 고백하는 그 마음 상태는 마치 집에 불이 났을 때 불이야 라고 외치는 그런 심정과 똑같은 것입니다. 왜 시편 기자가 이렇게 심각한 어조로 이렇게 외치고 있을까요? 지금 이스라엘의 형편이 너무나도 두려울 정도로 무너져 있기 때문입니다. 시편 95편은 7절 하반절로 내려가면 분위기가 완전히 180도 바뀌게 됩니다. 찬양하고 즐거운 분위기가 아니라 정말로 침울하고 두려운 분위기입니다. 사실 이 분위기가 시편 95편의 배경입니다. 시편 기자는 왜 우리 민족이 이렇게 어려운 형편이 되었는가, 지금 우리가 왜 이 꼴이 되었는가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리고 시편 기자는 거기에 대답합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께 대들고 하나님을 시험했던 그들과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똑같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8절에 무리바에서처럼 마사 광야에 있을 때처럼 너희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아라. 이 무리바와 마사라는 지명은 출애굽기 17장에 나옵니다. 이 무리바는 다툰다라는 뜻이고 마사는 시험한다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하나님께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하나님께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순종하지 않고 늘 불순종하고 하나님께 대들고 하나님께 항의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안 살아계신가 끊임없이 시험했던 백성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홍해를 건너는 놀라운 구원의 사건을 경험했습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었죠. 반석에서 터져나오는 물을 마셨습니다.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하나님이 그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경험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끊임없이 하나님께 대들었고 하나님을 시험했던 것입니다. 오직 했으면 하나님이 무리바와 마사라는 이름을 그 지명을 지었겠습니까?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10절과 11절에 40년을 지나면서 나는 그 세대를 보고 실증이 나서 그들은 마음이 빗나간 백성이요 나의 길을 깨닫지 못하는 자들이구나 하였고 내가 화가 나서 그들은 나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하고 맹세까지 하였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굉장히 거부감이 드는 말씀 아닙니까?
보통 성경을 우리가 봉독을 하면 마지막 구절이 끝날 때 우리가 아멘이라고 화답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마지막 구절 다음에 아멘이라고 하기가 참 부담스럽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왜 이렇게까지 하셨는지를 저와 여러분이 아셔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돌덩어리처럼 굳어져서 이제는 바뀔 수가 없다는 사실을 하나님이 아셨기 때문입니다. 8절을 다시 보면 하반절에 너희는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죠. 이것은 마음이 굳어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마음이 돌덩이처럼 굳어져 버렸습니다.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하다가 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대들다가 진짜 하나님 앞에 제대로 된 예배 한번 드리지 못하다가 어느 순간 그들의 마음이 돌덩이처럼 굳어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들은 마음이 빗나간 백성이요 나의 길을 깨닫지 못하는 자들이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그냥 죽도록 내버려 두신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지금 우리가 그때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예배를 잃어버렸습니다. 예배를 드리더라도 형식적으로만 드리고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불평이 가득하고 하나님께 대들기도 하고 하나님을 끊임없이 시험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 우리 다 죽는다. 이렇게 하면 우리 다 망한다.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가 이제라도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예배를 회복하자. 하나님께 즐겁게 예배하자. 우리가 좀 큰 소리로 하나님 앞에 예배합시다.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형편이 어려워도 저와 여러분의 예배가 죽지 않았다면 예배가 정말로 뜨거운 감격으로 드리고 마음에서부터 찬송이 나오고 예배드리는 시간이 너무나도 좋다면 저와 여러분은 절대로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반드시 살게 됩니다. 예배가 살아있으면 그 사람은 반드시 삽니다. 어떤 형편과 어떤 상황 가운데 있어도 예배가 살아있으면 반드시 삽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3절에서부터 5절을 보면 주님은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 위에 뛰어나신 왕이시다. 땅의 깊은 곳도 그 손 안에 있고 산의 높은 꼭대기도 그의 것이다. 바다도 그의 것이며 그가 지으신 것이다. 마른 땅도 그가 손으로 빚으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을 다 믿고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을 한 다음에 홍해 앞바다를 홍해를 딱 직면했을 때 절망했습니다. 그들은 거기서 다 죽을 줄 알았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홍해를 건넙니까? 뒤에서는 애굽의 군대가 정말 살기등등하게 쫓아오고 있는데 거기서 다 죽는지 알았습니다. 광야에 나갔습니다. 그곳에 가서 3일이 지나니까 마실 물도 없고 먹을 거 한 달이 지나니까 먹을 것도 다 떨어집니다. 죽을 줄 알았습니다. 3일 만에 물이 없어서 죽을 줄 알았습니다. 한 달 만에 먹을 것이 없어서 죽을 줄 알았습니다. 가나안 땅에 정탐꾼을 들여보내고 보고를 듣고 나니까 그들이 하는 말이 자기들은 메뚜기 같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거기서 다 죽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결과가 어떻습니까? 홍해는 갈라졌습니다. 반석에서는 물이 터졌습니다. 하늘에서는 만나가 내렸습니다. 결국 가나안 땅, 여러분 여리고성, 우리가 지난 말씀 기도회 때 나누었죠. 소리 한번 지르니까 여리고성은 무너졌습니다. 여러분, 그 두려운 순간이 그 절망적인 순간이 다 기적이었습니다. 다 간증거리로 바뀌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의 삶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어떤 처지와 형편에서도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분들이 되셔야 합니다. 2차 세계대전 때 대영제국의 왕실이 당시 가장 존경받던 영국 성공의 윌리엄 템플 대주교에게 대국민 방송 설교를 요청했습니다. 영국과 독일 사이에 전쟁이 벌어졌을 때
영국은 독일을 이길 수 있는 군사력이 없었습니다. 당장 전투기의 전투력만 해도 독일은 영국을 가서 폭격을 하고 돌아올 수 있는 비행기 수준이었습니다. 하지만 영국의 전투기는 이 해협을 건너가면 돌아올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공군 전력에서부터 게임이 안 되는 겁니다. 독일 군들은 날아와 가지고 폭격하고 돌아가 버립니다. 영국은 쫓아가면 비행기를 버려야 됩니다. 그 중요한 전투 전력인 이 파일럿들을 다 죽여야 되는 겁니다. 게임이 안 되는 거죠. 그때 윌리엄 템플 대주교가 그때 이 독일을 바라보면서 영국 국민들 안에 정말로 패배의식이 완전히 패배의 의식이 영국 국민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었습니다. 그때 윌리엄 템플 대주교가 라디오에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방송 설교를 했는데 전 국민들이 이런 상황에서 무슨 설교를 하실까 다들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때 윌리엄 템플 대주교가 이런 설교를 시작했습니다. 대영제국 국민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입니다.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다면, 그리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볼 수 있다면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내일 이 땅의 모든 교회는 종을 울려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모두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앞에 나와 무릎을 꿇고 그분을 경배하며 그동안 우리의 죄와 민족의 죄를 회개하고 이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합시다. 그 설교를 듣고 영국 국민들이 그 다음 날 모든 교회가 종을 치고 또 국민들은 교회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라를 구해 주시기를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결과는 다 알지 않습니까? 독일은 패망했고 영국은 승전국가가 됩니다. 우리의 삶 속에 가장 위기의 순간이 오면 사실 그때가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예배를 드릴 시간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죽을 것 같습니까? 앞날이 보이지 않습니까? 정말 막막합니까? 그때가 정말 하나님께 진정한 예배를 드릴 때라는 사실입니다. 시편 27편을 보면 다윗이 굉장히 어려운 형편에 처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의 고백이 사람들이 자기의 살을 먹으려고 달려든다고 고백을 합니다. 군대가 자기를 향하여 친을 쳤다고 말을 합니다. 지금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사람들이 전부 다 다윗을 죽이려고 달려듭니다. 이런 절대절명의 순간에 다윗은 조금도 마음이 요동하지 않고 담대하게 하나님께 이런 고백을 합니다. 시편 27편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어떻게 다윗은 이렇게 담대한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그의 기도가 달랐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합니다. 시편 27편 4절입니다. 여러분 다 아시는 구절입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아니, 어떻게 군대가 자기를 향하여 지금 진격해 오고 사람들이 자기의 살을 뜯어먹으려고 달려드는 이런 형국에서 이런 정상적인 기도라면 어떤 기도를 해야 합니까? 하나님, 나를 좀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좀 구원해 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좀 지켜주십시오. 하나님, 내 대적들이 다 망하게 해주십시오. 다 물러가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다윗은 지금 전쟁의 공포에 제정신이 아닌 겁니까? 다윗이 이렇게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은 그는 예배 때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 드릴 때마다 만났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분명하게 바라봐진다면 저와 여러분에게 두려울 것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절대절명의 순간에 한 가지를 구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 그것이 다윗의 소원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크고 작은 어려움들이 많죠.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다양한 삶의 어려움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이와 같은 일들을 만날 때 우리는 항상 예배를 점검하셔야 합니다. 내 예배는 어떤가? 나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정말로 충만함으로 예배하고 있는가? 정말로 큰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소리 높여 찬송하고 있는가? 내 안에 예배의 즐거움이 있는가? 이것을 점검하셔야 합니다. 만약 저와 여러분이 예배가 살아있다면 두려워할 문제는 없다는 것입니다. 정말 두려운 것은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일어나고 있는 어떤 어려운 일들이 아니고, 오늘은 내가 예배드릴 기분이 아니야, 오늘은 찬송하기가 싫어, 왜 이렇게 마음에 짜증만 나지?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서 아무런 감동도 감격도 사모함도 없이 그냥 종교적으로 율법적으로 그 자리만 지키고 있는 것이 두려운 일입니다. 여러분, 그 상태로 세상에 나가면 또 어떻습니까? 우리의 입술은 여전히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끝나는 겁니다. 그러면 다 죽는 겁니다. 그것이 인생의 위기인 거예요. 예배는 형식적으로 드리고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서 여전히 문제 앞에서 하나님 원망하고 주변 사람들 원망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예배 드리러 올 때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의 기분은 어떻습니까? 어느 순간 내 예배가 죽어 있고 율법적이고 형식적인 예배가 되어 있다. 이것이 어떤 것보다 위기의 상태라는 겁니다. 예배가 죽으면 여러분 다 죽는 겁니다. 제가 요즘에 예배 드릴 때 우리 성도님들을 보면서 이런 심정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시편 기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보니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만 하고 하나님을 끊임없이 시험하다가 예배가 다 죽어 있는 겁니다. 시편 기자가 지금 소스라치게 놀라면서 이러면 우리 소망 없습니다. 이러면 우리 다 죽습니다. 우리 예배를 회복해야 합니다. 우리가 즐거움으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우리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합시다. 그렇게 지금 외치는 거죠. 예배가 죽은 심령, 예배가 죽은 교회는 무너지는 겁니다. 제가 방금 전에 예배 드릴 때 이런 심정, 우리 성도님들을 볼 때 이런 심정을 느낄 때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우리 성도님들의 상황을 다 알지도 못하고 어떤 일이 있는지 저는 모릅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보이는 게 있습니다. 어떤 성도님들의 찬양이 묶여 있고, 어떤 성도님들의 기도가 묶여 있고, 어떤 성도님들이 지금 말씀을 듣지 못하고 있고, 어떤 성도님들이 지금 여전히 이 자리만 지키고 있구나. 여러분, 그것을 볼 때마다 제가 정말 이 자리에서 뛰어내려가서 정말 등짝이라도 한 대 때려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드리고 싶은 심정이 여러분 예배 때마다 느낄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예배가 정말로 회복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살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진정으로 살 길이기 때문이에요. 저는 여러분에게 설교 시간에 아멘을 강요하거나 예배를 이렇게 드려야 된다, 저렇게 드려야 된다, 특별히 설교하거나 강하게 말씀드린 적은 없습니다. 하지만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 새벽에 우리 근혜교회에게 필요한 말씀을 필요한 때에 주셨다라는 마음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제 마음 가운데 설교를 준비하면서 울컥울컥 올라오는 그런 그 격정적인 감정을 느낄 때가 있었습니다. 이 말씀을 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가 예배해야 될 때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될 때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로 우리의 예배가 살아나야 합니다. 그래야 모든 것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 근혜교회 모든 성도님들, 또 함께 이 새벽에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께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